반갑습니다. 예수님 믿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때문에 먼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차질 없이 십자가 사역을 나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마가복음을 곧 오실 예수님 또는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연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전제로 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사복음서 중에 부드러운 문체와 또한 독수리 복음이라 하는 별칭을 갖고 있고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Q자료라고 하는 공통된 자료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요한복음은 별도로 되어서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들을 보면 부활의 역사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제자들보다 앞서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식으로 하루의 개념을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봐두었던 세 여인이 저녁이 되어 안식일이 끝나자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1, 2절에 보면 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행할 때 안식일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서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처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정말 단순한 이유로 예수님을 한 번 더 뵙고 싶은 여인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일찍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인들은 걱정하지요. 어쩌면 그들의 발걸음이 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놀랍게도 4절에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열어두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지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먼저 준비하시고 벌써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벌써 그 길을 예배하시며 그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시신 오른편에 흰옷 입은 청년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입은 흰옷은 마치 마가복음 9장 3절에 기록된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떠오르게 합니다. 청년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며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도 또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으며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따르면서 두려워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나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나 늘 제자보다 먼저 앞서서 가셨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그 말을 들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몹시 놀라 무덤에서 도망쳤을 뿐 아니라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 여인들조차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도울 수도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에 그분의 부활의 메신저를 세우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인공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나마 섬길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섬김에 실천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